몇 년 전에 그 서울신문사에서 서울시민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32%의 서울시민들이 힘내세요, 그런 말을 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긴다. 그게 제일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 편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관심의 표시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지요. 그 첫 번째 짐이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의 짐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 걱정, 염려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염려의 짐도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아플 수가 있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데 몸이 병들든 마음이 상하든 간에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짐, 평생 동안 안고 가는 상처의 짐도 깨끗이 씻겨주시고 벗겨주셔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피보다 한 분이 형제와 자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또 매일매일 짊어져야 할 사역의 짐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며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해요. 제가요. 네. 서로 용기를 북돋아가면서 짐을 서로 나눌 때 짐이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쪽 이 갈빗대 사이에 혹이 자라가지고 저는 그냥 뭐 보통으로 알았는데 점점 이 갈빗대 사이에 혹이 자라서 위로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뭐 혈근종인지 혈관종인지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게 혹이 그런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빨리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혹이 자라가지고 갈빗대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수술도 어려우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수술 날짜 정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그 장로님 사위 되는 분이 이제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알아보고는 자기 장모님한테 얘기한 우리 권사님한테 혹시 우리 목사님이 암일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겁이 나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암이면 안 되니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수술하는데 이게 암일지 모른다. 자기 사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권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는 월요일날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들어가는데 권사님들은 몇몇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로 갔는데 제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든 수술 준비를 하고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이래요. 목사님 오늘 수술 잘하도록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권사님 이제 전화다 대고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애들 노래 부르는 거. 아빠 힘내세요. 그걸 이제 목사님 힘내세요를 바꿔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저한테. 기도원 미치래요. 근데 목사님 저도 수술하려니까 저는 믿음이 목사나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니까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전신 마취를 하는데 이러다가 못 깨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 둘은 누가 돌보지? 내가 책임지면 안 되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목사인 저도 별 수가 없더라고요.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원에 기도로 가가지고 전화다 대고 그 노래를 불러주니까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핑 돌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해요.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강하세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이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없더라니까요. 목사나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전신 마취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두려움이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우리 연약해요. 그러게 우리가 주님께 짐도 맡기지만 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일을 서로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만 있으면 힘들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도로 나오셔서 옆으로 나가셔서 세 분하고 만나셔서 칭찬 한마디. 여러분 칭찬은 뭐예요? 좋은 점을 좋다고 말하는 게 칭찬이에요. 축복 한마디. 축복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서로 복을 빌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축복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동성끼리는 꼭 안 하셔도 좋고 이성끼리는 악수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동성 이성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은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세 분과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례도 가시고 뒤에서 앞에 나오시고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군대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시! 세 분을 찾아가세요. 세 분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나오세요. 이렇게 불편하시면.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하세요. 벌써 다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목회를 해보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가 제일 많은 분들이 사실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목사님보다 상처가 더 많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앞에 설교하면 사모님들 저 뒤에서요 조마조마하대요. 혹시나 실수면 어떻게 하지? 불안불안하대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평생 동안 거의 설교했는데도 지금도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할 때요 불안불안하대요. 혹시나 말 실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더 어려운 분들이 사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원로 목사님 아까 오다가 인사드렸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잠깐 나오세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나오시 불편하신가요? 조금만 나오세요. 앞으로. 예. 예, 가운데로 오세요. 예, 불편하시면 그냥 계시고요. 이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정말 대과 없이 목회를 마친다는 것은 존경받을 일입니다. 예, 잠깐 앞에 서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계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손을 뻗으세요. 앞으로 손을 뻗으세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평안할 겁니다. 우리 교회 형통할 겁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아멘.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사모님 누구나도 좋아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악수도 하시고 한마디씩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그렇게 악수도 하시고 예, 허깅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도 하시고 응원도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따뜻하게 하시겠습니다. 말씀도 하세요.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도 하시고. 예, 목사님 충성 좋았어요. 예.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손발이 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수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혹시나 불순종한 거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가 나눈 것, 첫째는 주님의 은혜요, 둘째는 목사님 사모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상 들어가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그러나 건물은 화려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진 예배당. 지금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그러나 3천만 명의 동성애자,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 교육이 강제화되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 3에서 5%.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 왜 한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한 후에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점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기 통계 하나가 있죠. 금방 나왔는데 한국 교회는 70%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성경 한 번, 뭐 주일날 설교 듣기 위해서 성경 한 번 읽는 정도 70%가 그래요.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35%의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 안 읽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잖아요. 유대인들 세계 인구 0.4%인데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놀랍지요.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0.3%의 인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노벨상 30% 이상을 휩쓰는 그 원인이 뭘까? 비결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 토라라고 하죠. 모세 율법을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맹률이 제로예요. 이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쓰고 암송해야 되니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워요. 문맹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0.3%의 작은 숫자가 노벨상 30% 이상을 휩쓰는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굉장히 집중해서 목회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제일 많이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의 아들 딸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 그의 아들 딸은 지금 교회에서 안 보여요. 뭘 의미해요? 신앙이 대물림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이 3대, 4대, 5대 대물림 되면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외할머니 따라서 20리 밖에 교회를 출석했다가 그리고 우리 외갓집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믿었었는데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 믿게 되고 우리 큰집도 믿고 고모댁도 믿고 복음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남매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저의 집에 위에 둘이 누님이고 우리 형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 큰 누님은 목사님 사모님으로 평생 목회자를 도필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몇 년 전에. 둘째 누님도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목사님을 평생 목회하고 동역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저희 형은 장로님으로 교회 섬기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 용인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은.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를 했죠. 여기요. 사남매가 다 목사죠. 여기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저희 3대지요. 저희 자녀들, 조카들 거기 뭐 신학 박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목사 사모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5대째 신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5대째 신앙생활 뭐 별거 있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여러분들 편히 눈 감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떠나셔도 여러분의 자녀들 사막의 한가운데 내놔도 살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여러분이 토요일 날이지요. 토요일 날은 자녀들 학교 안 가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저녁 집회 오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내일 저녁에는 오늘은 원로 목사님 부부하고 목사님 부부만 축복해 드렸는데 내일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다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손이 잘 돼야 돼요.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끝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자녀들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자녀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소망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러면 내일 오실 때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몰아서 가네요. 요즘 뭐 자녀 한둘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여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 쓰시고, 여기 내용에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 되었어, 어떤 축복받기 원하는지 빽빽하게 마음껏.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빌고 싶은 모든 복을 막 빡빡하게 쓰세요. 쓰셔가지고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정성껏 헌금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 달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학원비가 얼마예요? 한 달이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원은 보내고 학교는 보내고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책 사주고 신앙서적 사주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학원비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내면서도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 한번 드리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이거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셔서 자녀들을 위한 헌금은 여기다 올리지 마시고 갖고 계셨다가 제가 헌금 갖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서 제가 헌금 보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분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봉투 본 다음에 그 봉투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소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어렸을 때 무슨 우유 먹이나요? 무슨 우유 먹여요? 에? 아인슈타인 우유 먹여요. 너 이 우유 먹고 자라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이 세계적인 사람 되라. 근데 얘가 자라는 거 보니까 이게 아인슈타인 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우유 바꿔 뭘로 바꿀까요? 서울 우유 바꿔요. 왜요? 서울대학 가라. 이거 먹고 자라서 서울대학 가라. 에? 그런 소원을 담아서 서울 우유를 먹여요. 서울 우유를 먹고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얘가 중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서울대학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우유로 바꿀까요? 연세우유, 연세우유. 아 서울대학은 못 가도 괜찮으니까 연세대학은 가야지 그래도. 그런 연세우유를 먹여. 그리고 막 소원을 빌어. 연세대학은 가야 된다.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갈 때 보니까 연세대학도 어려울 것 같아. 무슨 우유 먹일까요? 건국우유. 아유 잘하시네요. 해보신 것 같아요. 건국우유 먹여요. 아 연세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건국대학만 가도 좋지. 그럼 건국우유 먹여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건국대학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우유 매일 우유 먹여요. 매일매일 이 우유 먹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이제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청년들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 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사위를 맞이할 때 며느리를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참 기도 제목이지요. 예? 자녀를 두면 기도 제목이잖아요. 제가 이제 큰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 살고 있고 제 막내 아들은 이제 형하고 10년 차이라 늦둥이라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편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 4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이번에 왔길래 야 희락아, 우리 아들 이름이 희락이에요. 희락아, 이제는 너가 4학년이니까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 위해서 기도하고 두 가지를 놓고 매일매일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우리 아들 성경책을 어쩌다가 이제 펴봤어요. 그냥 성경책 속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쪽지를 봤더니 결혼을 위한 기도예요. 거기다가 먼저 뭐라고 쓴지 아세요? 1. 예쁜 여자. 2. 예쁜 여자. 3. 예쁜 여자. 아이고 모습 아니랄까 봐 결혼 위해서 기도하겠더니 1도 예쁜 여자, 2도 예쁜 여자, 3도 예쁜 여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지. 희락아 일로 와봐라.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냐. 예쁜 여자 결혼하면 3년 행복하다. 3년. 근데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보다는 착한 여자, 성품이 좋은 여자가 훨씬 낫다. 마지막 하나 더. 지혜로운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혜로운 여자가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부감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삶의 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며느리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사윗감은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네? 사윗감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잘생긴 사윗감 맞이하면 3시간 행복해요. 결혼식 앞뒤로 우리 사윗감 잘생겼지? 그거 3시간에 불과해요. 3시간.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윗감 얻으면 얼만큼은 행복할까요? 열쇠 3개를 얻는 행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윗감 중에 최고의 사윗감은 어떤 사윗감일까요? 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설교가 어렵네.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용사가 된 사람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딸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내일은 저녁에 집회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면서 다음 내일은 기도를 주제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아이들도 다 알아듣기 쉽게 기도의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내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뿌려 나가서 씨를 뿌렸다.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는 뭘 의미해요? 같은 비유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오늘 저녁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씨가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씨를 심어보세요. 씨를 심고 물을 줘보세요. 씨를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나요. 자라요. 꽃을 펴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요. 왜요?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씨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씨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바위에 날라온 흙이 좀 있으면 그 흙 위에 날라온 씨가 심겨져 가지고 그 바위 틈에서 그 날라온 씨가 생명을 움트여 가지고 성장을 해요. 여러분 그 바위 틈에 있는 씨가 성장하게 되면 바위를 깹니다. 여러분 바위가 세요? 씨가 세요?
바위가 강해요? 씨가 강해요? 씨가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고집이 깨져요. 죄가 깨져요. 관습이 깨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씨 속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씨를 하나 심었는데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둬요. 씨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씨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인 성경 말씀에 어떤 생명,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중생한다는 것. 위로부터 난다, 신생한다. 이게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없이 중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주인 돼가지고 또 다른 죄 짓게 하고 또 다른 죄 짓게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해요. 그럼 우리는 잘도 순종했어, 죄에게. 그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죄가 딱 우리를 붙들고는 또 다른 죄를 짓게 않으면 죄를 짓고 시기하고 실토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비참하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죄를 짓고 살면 죽어요.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게 하는 배후에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과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중생, 곧 구원의 출발점, 중생하게 하는 능력과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거듭나게 하는 씨인 말씀이 있다는 것.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씨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없이, 따라서 말씀 없이 중생 없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을 해야 되지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요. 성장은 성숙이에요. 성장은 성숙이고 성장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젖이 뭐냐? 자라게 하는 젖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인격자로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놀라운 젖은 말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서요. 말씀 없이 성장 없다.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할 것이면 계속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말씀의 젖을 통하여 성장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원턴 원치 않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짓는 이 죄를 뭘로 씻을 수 있나? 말씀으로요.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깔끔한 척해도, 조심을 해도 옷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더러워지고 손발도 더러워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저녁 때 뭐 해요? 샤워하고 그리고 손발 깨끗이 닦아야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돼요. 악에 오염돼요.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남을 상처 주기도 하고 중상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요. 이런 하루하루 살면서 짓는 죄들 무엇로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요.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물이다. 말씀 없이 성결없다. 말씀 없이 거룩함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예수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상 천국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싸움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육신과 싸워야 돼요. 죄된 본성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육체, 세상, 마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왜요? 이 세 가지 우리는 죄를 지게 하니까요.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아멘 아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 칼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대신 싸워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승리하게 하는 검이다. 말씀 없이 승리 없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앞날에 대로가 열리기 원하시지요? 평탄하게 원하시지요? 형통하게 원하시지요? 이러면 형통이라는 말을 세상적인 말로 고치면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하기 원하시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성공을 원해요. 누구나 형통을 원해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는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게 좀해요. 성공하게 하는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형통하게 하는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평탄할 거예요. 대로가 열릴 겁니다.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속도로가 될 거예요. 산은 터널을 뚫고 넘어간다. 말씀대로 살면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 없이 형통 없다.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 예, 잘하셨어요.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씨예요. 말씀은 자라게 하는 젖이에요.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물이에요. 말씀은 승리하게 하는 검이에요.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말씀 속에 이런 능력, 이런 생명, 이런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세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세요. 말씀이 유턴하면 유턴하세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밭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옥토예요. 그게요. 이게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생강 생산의 3분의 1이 하와이예요. 하와이 조그만 섬에서 세계 생강 생산의 3분의 1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와이 갔는데 하와이의 생강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대나무만큼 커. 그리고 생강을 캐보면 생강 한 나무에서 막 생강이 이만큼 많이 열려. 우리나라 사람이 하와이 갔다가 그걸 보고는 너무 욕심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갈 때 이 하와이에 있는 생강 씨를 갖고 가야 되겠다. 생강 종자를 몰래 싸갖고 한국으로 왔어요. 기대에 부풀었어요. 야, 내가 하와이에서 본 생강 이 갖고 왔으니까 내가 우리나라 밭에 심으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강이 막 대나무만큼 커가지고 생강 하나에서 막 생강이 이만큼 캘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가지고 심었어요. 이게 웬일이래. 하와이에서 종자 갖다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심었더니요 그냥 요만큼 자라가지고 생강도 요만큼밖에 안 열려요. 여러분, 뭐의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토양의 문제예요? 종자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은광교는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크게 좀 말씀하세요. 틀려야 제가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게 지금 생강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강 이야기. 종자의 문제예요? 토양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예, 똑같은 하와이 생강 갖다 심었어요. 근데 하와이의 땅하고 한국의 땅하고는 생강이 생산량이 달라요. 이건 똑같은 종자 갖다 심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토양이 문제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2015년 가을 은광교회 부흥회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4일 동안 전했고 여러분이 참석한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4일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의 축복과 은혜는 달라요. 열매는 달라요. 뭐가 문제예요? 씨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밭이 4종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밭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길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축복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새가 와서, 새가 뭐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요 앞자리, 옆자리. 앞자리 무슨 자리? 금자리, 금자리. 가운데 무슨 자리? 잘하시네요. 가운데 무슨 자리? 은자리. 저 뒤에 무슨 자리? 저 뒤에 무슨 자리? 예? 동자리. 여기는 교회가 다행히 기둥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커가지고 저 뒤에 기둥이 2개 있어요. 기둥 뒤는 무슨 자리일까? 기둥 뒤. 잠자리, 잠자리.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말씀 시간에 졸고 앉았고 자고 앉았고 잠자리.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말씀 들을 때 앞다퉈서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아 계시면 앞으로 자리 옮겨보세요. 그날 은혜가 훨씬 더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을수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리가 가까워요. 그리고 방해가 없어요. 저 뒤에 앉으시면, 또 키도 작아가지고 뒤에 앉으시면, 앞에 키 큰 사람이 맡고 있으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 잘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뭐만 보여요? 앞 사람이 뒷꼭지만 보여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야, 저 집사님 빠마 잘 나왔네. 어디서 했지? 내가 예배 끝나면 빨리 물어봐야지. 집사님 빠마 어디서 했어요? 나도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참 잘 나왔네 빠마.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앞에 앉으면 안 보이죠? 앞에 앉으면 아무도 안 보이죠? 누구만 보여요? 목사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 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앞자리가 많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은혜 받기 좋은 자리 앞자리예요. 내일 저 뒤에 계신 분들 내일 앞으로 오세요. 일찍 온 분들이 앞에, 늦게 온 분들이 뒤에. 늦게 온 건 자기 책임이니까요. 근데 일찍 와서 뒤에 앉으시면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일찍 온 분부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그럼 은혜가 훨씬 많아요. 새들이 와서 못 뺏어가요. 길가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가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잡신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막 설교하면 막 부흥이하면 은혜는 받아요. 막 은혜 받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시험이 와, 환난이 와, 고통이 와.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뜨거운 거 쉬시고요. 그런 사람을 돌짝밭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짝밭. 세 번째 밭이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사해야 돈을 많이 벌지? 어디 아파트를 사야 아파트값이 올라갈 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내가 돈 벌지? 그냥 이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속에 말씀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 재물의 유혹이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 삶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삶과 똑같은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말씀을 듣지만 결실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기운을 막아. 가시떨기도 열매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 중에 열매가 있는 밭은 어떤 밭이냐?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밭이 열매가 있어요? 좋은 땅, 옥토.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 먹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는 거.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아하, 아하 이게 깨닫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 이런 말이었구나. 아, 그 말씀은 이렇게 살라오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누가 줘요?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 참석할 때에 말씀 들을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진리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저희 교회에 서울대학 박사가 있어요. 약학 박사예요. 오늘 저녁 먹을 때 나오라고 할까 싶었는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약학 박사학위 받고 지금 연구원에 있고 가을에 이제 미국 유학 가는데 그분이 신앙이 잘 안 들어가.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또 일르지 마요. 또 신앙이 잘 안 들어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서울대학 다닌다고 박사라고 말씀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
옛날 어르신 가운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 깨닫는지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그 권사님 기도할 때 들어보면 말씀이 녹아져 나와요, 기도 속에. 이야, 저 양반이 세상적으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말씀의 뜻을 어떻게 잘 깨달았지? 감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축복, 은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수양관이 그 홍천에 있는데요. 홍천이가 수양관 짓고 나무를 심을 때 제가 이제 나무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수양관이 서양집이에요. 뒤에 산이 둘러 있고 앞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남양집을 지으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길을 등 돌리고 이렇게 수양관을 지을 수 없어가지고 큰 길을 바라보고 수양관을 짓다 보니까 또 뒤에는 또 산이 둘러 있어가지고 산 보고 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서양집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양집을 치니까 이게 여름이 문제예요. 여름에 한번 이제 해가 동쪽 떠가지고 서쪽으로 오면 이게 점심때 되기 전부터 서양집이니까 서양에 있는 집 방들로는 햇빛 들어가지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방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늘이 큰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양관에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나무시장에서 새 나무, 똑같은 날 똑같은 나무시장 가가지고 3개의 느티나무를 샀습니다. 키는 똑같았는데 모양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모양 이쁜 잘생긴 나무를 입구에다가 심었어요. 사람들 입구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입구에다가 제일 이쁜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이쁜 나무는 그 좀 떨어져서 마당 쪽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길래 이거 저거 하나 또 남는데 어디다 심지 하다가 뒤에다 심었어요. 그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한날 한 나무시장에서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갖다가 수양관에 심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니까요,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정반대 결과 나온 거예요. 제일 잘생긴 나무 이쁘다 심었는데 지금 키가 제일 작아요. 두 번째 나무 마당 가에다 심었는데 그게 두 번째 컸어요. 그리고 하나 남는 거 그냥 그건 뭐 저 뒤다 심자. 그리고 심었는데 그 나무가 제일 커요. 그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겠어요? 나무는 똑같은 느티나무예요. 똑같은 날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새 나무가 다 크기가 다르고 그늘이 달라. 그 이유가 뭘까요? 나무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토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심은 나무 땅이 제일 좋은 거라, 그거가. 제일 거름져, 그거가. 그리고 제가 잘생긴 나무 심었던 입구에 심은 나무는 나중에 보니까 돌짝밭이에요.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 원합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게 해요. 물이라도 좀 먹게. 예,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종류의 밭 중에 열매가 맺는 밭은 딱 하나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겠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 사람이 사람 가운데 어떤 때는 길가, 어떤 때는 돌짝밭, 어떤 때는 가시떨기, 어떤 때는 좋은 땅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밭은 변한다는 거예요. 밭은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짝밭이라고 할지라도 강원도 땅이 돌짝밭이 많아요. 우리 소양관에 있는 강원도 돌짝밭이 많아요. 그래도 돌짝밭이라고 할지라도 돌을 골라내고 갈아엎고 거름 주고 가꾸면 강원도의 돌짝밭도 좋은 땅 돼요. 믿으시면 아멘. 밭은 바꿀 수 있어요. 밭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르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좋은 땅 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좋은 땅 되어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 풍성한 은혜 받으려고 할 것이면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자나깨나 말씀, 안 지나서나 말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씀,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말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지 말씀, 그냥 말씀을 사모해야 여러분이 좋은 땅 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듣기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안성서 목회할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집사람이 이제 갓난아기인데 젖을 먹여놓고 볼 일이 있다고 잠깐 볼 일 보러 온 거 나보고 아기를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젖을 먹고 우리 아이가 샥 잠을 잔 다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지고 우는데요. 응애 갓난아기가 우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얼굴이 사파랗게 질리면서 막 숨 넘어갈 듯이 막 울어요 이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애가 자다 일어나서 울면 뭐 하면 돼요? 젖 물리면 되잖아요. 애 딱 안고 젖 물리면 다시 아이는 울음을 그쳐요. 그 저는 젖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기를 처음 킬 때니까 첫 번째 아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울다가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막 급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속이고 싶었어요. 잠시 좀 속여서 울음을 그치려고. 엄마는 안 오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제 새끼손가락이 저희 집사람 젖꼭지하고 똑같아요. 크기도 그만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갓난아기니까 이게 갓난아기는 속을 줄 알고 제가 이 젖 달라고 오는 아이의 이 입에다가 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또 이게 손이 병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바쁜 시간에. 그래서 얼른 물에다가 막 빨았지 막 새끼손가락을 깨끗하게 병균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젖 달라고 오는 우리 아이 입에다가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갓난아기예요. 이도 아직 안 났어요. 몸무게가 이제 3-4kg밖에 안 돼요. 그 갓난아기가 아빠가 이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요. 젖 달려고 올 때 집어넣으니까 이 새끼손가락을 빨아들이는데요. 갓난아기가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막 세게 빨어. 그리고는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아무리 세게 빨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도 안 났는데 깨물어 이거요. 이걸 깨무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 갓난아기가 손가락 깨무는데 잘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세게 깨물어요.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하, 갓난아기들이 어제보다 오늘 다르고 일주일만 지나도 다르고 한 달 후에는 애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비결이다. 그게 뭐예요? 엄마 젖을 사모하는 거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엄마 젖 못 먹으면 나 죽어. 젖 없이는 못 살아. 젖 없이는 나 죽어. 이런 심정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 아빠의 새끼손가락을 빨아들이다가 안 나오니까 깨무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아이의 마음이 그 아이를 무럭무럭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순전하고 아주 순수하고 100% 신령한 영적인 젖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갓난아기들처럼. 젖 없이는 못 살겠다고 엄마 젖을 빨아들이는 갓난아기 같이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성장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인격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해요. 두 번째, 좋은 땅 되려고 할 것이면 말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면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말은 새로운 성경 번역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이 빵떡 모자 하나 쓰고 모자다가 새카만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요 시커먼 옷 입고 하루 종일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입에다. 머리다 두는 게 아니라 입에다 두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아멘 안 하시네. 나 숨 넘어가겠네 이러다가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 두는 겁니다.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소는 위가 몇 개라고 그래요? 소 위가 몇 개예요? 사람은 위가 몇 개예요? 하나. 소는요 4개. 그 소를 뭐라고 그래요? 반취동물. 소는 한가할 때 풀을 뜯어 먹어서 첫 번째 위로 넘겼다가 시간 있으면 끄집어내서 또 한 번 씹어서 더 잘게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넘겼다가 또 시간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눈 감고 졸면서도 소가 그러지요. 그래야 더 잘게 썰어서 세 번째에 넣고 또 시간 내면 끄집어내가지고 또 더 잘게 씹어가지고 네 번째에 넣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기 때문에 소는 고기가 맛있잖아요. 돼지는 어떻게 먹어요? 돼지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래서 돼지는 고기가 비계가 많아요.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값이 싸요. 가치가 틀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기도하고 이 말씀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면 더 좋지 연구하고 계속 되새김질을 풀무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농촌에서는 이게 가을이 되면 가을거지에서 벼를 저장했다가 장날 되면 정미소 해가지고 정미를 해가지고 오면 그 껍데기가 왕겨예요. 왕겨 가지고 이게 한 속으로 뿌리고 오른쪽으로 풀무질하면 그 왕겨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로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했지요. 그걸 풀무질이라고 그래요. 이 왕겨를 뿌려놓고 풀무질을 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불이 확 올라와요. 밝은 빛을 내요, 열을 내요, 밥도 하고 물도 끓이고 방도 따뜻하게 해요. 그걸 풀무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풀무질을 하다가 쉬면 금방 왕겨 위에 빨간 불이 꺼져. 그리고 껌껌해져, 시커매져, 열이 식어, 빛도 사라져. 다시 풀무질을 하면 다시 불이 확 올라와요. 그걸 풀무질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계속 풀무질을 하세요. 말씀이 빛이 나요. 말씀이 열을 내요. 말씀이 뜨거워져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이런 원래 약효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묵상이라는 말에서 약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약 하나 먹었는데 그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약효를 발현하면 그 온 몸에 병균을 죽이고 약효가 발생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 그게 약효라는 말이 원래 묵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말씀이 가야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만 가지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의 삶이 형통하고 무성하고 풍성하게 되는 축복은 따라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손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지 잘 돼요. 잘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골목에서 칼국수 장사했어요. 칼국수. 근데 골목에서 했어요. 간판도 안 보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도 그 속에 칼국수 있는 거 몰라.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사업을 함께 맡겨요. 주일날 장사 잘 되지만 문 닫아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말씀 따라 살아가요. 조금 있다가 도시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골목쟁이 속에 있었던 칼국수집 앞으로 길이 뚫린 거예요. 이런 때 박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골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해 하신다. 그러니까 골목이 도로가 돼버리잖아요. 이걸 누가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자기가 힘쓴 거예요? 자기가 애쓴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았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세 번째,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쳤잖아요. 호렙산에 피했어요. 호렙산에 피했는데 그가 굴속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 근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 좀 있으니까 막 지진이 막 오요. 야 하나님인가 했더니 아니요. 좀 있으니까 불이 막 임해요. 야 하나님인가 보다. 아니야.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갔어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 요란스럽게 바람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지진 가운데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후에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어왔어요.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잠자는 바람의 소리예요. 이런 바람이 막 불면 막 창이 막 둥둥 시끄럽고 막 창이 흔들거리고 막 날아다니고 무섭지요. 근데 그 바람이 끝임을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잔다 그래요. 바람이 끝이면 그걸 바람이 잔다 그러는데 바람이 자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것이 여기 세미한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요란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편견 다 버리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부부간에 싸울 때 뭐 때문에 많이 싸워요? 여보 내가 그 말 했지. 언제 했는데? 아 여보 내가 저기에 못 박아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언제 말했는데? 여러분 두 부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저기에 못 박아달라고 12번도 더 했어요. 여러분 남편은 그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12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귀뚱으로 들은 거죠. 신문 보며 들은 거죠. TV에 보며 들은 거예요. 아내는 말했고 남편은 들었는데 아내가 말할 때 TV 보면서 들었으니까요. 신문 보면서 들었으니까요. 듣기는 들었지만 못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어려운 만큼 세상은 시끄러워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 울려요. 시도 때도 없이 띵동거려요. 메시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전화도 꺼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은 거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말씀은 거울이다. 근데 말씀은 거울인데 이 거울인 말씀을 보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거울을 어떻게 보나요? 남자들은 거울을 어떻게 봐요? 힐끗 봐요. 저는 그냥 신방 가자 전화 오면 저는 그냥 이게 편한 옷 입고 있다가도 5분이면 끝이에요. 편한 옷 내려놓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바지 입고 양복 입고 거울 보고 끝. 5분도 안 걸려요. 우리 집사람은 전화 와가지고 여보 신방 같이 갑시다. 저는 다 끝내놓고 신발장에 서가지고 기다려요. 여보 다 됐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보 다 됐어? 10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아직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봐요. 가보면 우리 집사람은 거울 앞에서요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옆에 봤다가 옆에 봤다가 돌아봤다가 그리고 긴 거울이 있어요. 우리 집에 큰 거울. 그리고 자기 몸을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훑어봤다가 그런 일 하고 30분 걸려요. 안 나와요.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힐끗 봐요. 보통 그렇지요. 금방 봐요. 그거 뭐 그냥 힐끗 봐. 넥타이만 삐뚤려 이것만 봐 주로. 여자들은 한 번 집 나서려고 하면 거울 앞에 최소한 30분 있는 것 같아. 30분은요. 왜 그렇게 볼까요? 거울을 응시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힐끗 보지만 여자들은 거울을 응시해요. 뚫어지게 쳐다봐요.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서서 보고 돌아보고. 아멘 좀 해요.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응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 거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볼 때 여러분 여자들처럼 말씀의 거울에 응시를 해야 돼요. 오늘 주어진 말씀 말과 생각과 행실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오늘 주신 말씀 이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에 고칠 거 없을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칠 때 잘못된 거 없나? 이걸 다 따져보는 것을 응시한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남자들 마냥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힐끗 보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믿음의 성장이 되지를 않아요. 여자에게서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말씀의 거울에 하루에 30분씩 응시하세요. 다 골고루 비춰보세요.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는 문제가 없나? 물질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나? 내 사회생활 속에 문제는 없을까? 내 교회생활은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결론이 무엇인가요?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요. 이 사람은 그 아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 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기 지금 사진에 속에 있는 이 그림은요, 미국의 아름다운 해변, 플로리다 해변이에요. 이 플로리다 해변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 해변가에 집을 쫙 졌어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틈만 나면 이 해변가에 와서 즐기고 놀고 했는데, 이 플로리다 아름다운 미국의 해변에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이 해변가에 지어졌던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한 집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막 각종 방송, 막 TV, 라디오, 막 신문 기자들이 쫙 몰려왔어요. 이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모든 집이 다 무너졌는데 왜 이 한 집만 안 무너졌을까? 이걸 취재하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이 집주인이 나와서 앞마당을 쓸고 있어요. 미국의 각종 언론 매체에 기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이 집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당신 집만 안 무너지고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주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 저는 정부에서 규정한 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뭐 한 대로? 주정부가 건축허가 내줄 때에 이렇게 져라. 요 해변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일이 오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기초는 이렇게 하고 모양은 이렇게 하고 방향은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써야 되고 기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건축허를 내줄 때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건축법에 따른 규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규정을 어긴 거예요. 아, 빨리 짓지 뭐, 대충 짓지 뭐, 그럭저럭 살다 말 건데 뭐, 여기 주말만 올 건데 뭐, 웬만하면 되지. 그런 다 규정대로 안 지은 거예요. 빨리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정부에서 건축을 해줄 때 건축 규정을 준 대로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 하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집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고지식하게 요령 피우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조금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생활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장사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생활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당장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